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 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꽃길만 걸으면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도 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5시 30분이에요.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의 팬데믹은 없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위협 사태가 번져서 사람들에게 충격이 너무나 크고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코로나 전후의 세계가 엄청 달라질 거라고 전부 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걸 편리한 것으로 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없이 내 신앙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파고드는 사고방식은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편리해질수록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앙칼지게 마음을 먹으시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할 때 일주일간 기도에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 꽃길만 걸으면 어떻다고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일단 제목부터 기분 나쁘죠? 그죠? 뭐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멋진 말이고 참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고생 너무 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꽃길만 또 있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이런 거 요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자가 막 그러면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냥 눈물 머금고인가? 그래서 뭐 결혼하고, 그래도 환상 같지만 그런 말 해주는 남자가 고마워서 또 결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제 정연주 권사님 그 병 중에 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울산에서 그 딸 결혼식을 울산 롯데 호텔에서 했습니다. 스테이크 맛있게 먹고 또 멋진 곳에서 우리가 예식을 하고 왔는데 꽃길 또 테이블마다 다 이렇게 이 꽃을 다 꽃병을 큰 꽃병에 테이블마다 다 있어요. 테이블 수십 개. 그리고 막 이 강단 뒤쪽에 전부 다 생화로 다 그 신랑 쪽이 잘 사는가 봐요. 부모님이 사업하시는데 여튼 그랬는데 이제 2부 순서 때에 그 피로연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그 꽃은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막 꽃길을 없애버렸어. 꽃길을 없애버리더라고. 우리 테이블이 강한 쟁취력으로 허다한 꽃들을 추수해 왔습니다. 집집마다 꽃을 다 가지고 간 거 참 기뻤어요. 저기 있는 저거는 거기 뽑은 것도 아니고 통째로 저 밖에 있는 거하고 두 개를 가지고 오고, 이 꽃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시든 것은 뽑고 새롭게 이렇게 한 거죠. 꽃길 참 좋아요, 그죠? 꽃길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근데 전부 다 꽃을 좋아하니까 꽃 다 뽑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번 주 제목이 제가 꽃길만 걸으면 쓸모없는 인생이다. 내가 제목은 정해놓고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고 있는데 그냥 꽃길을 쉽게 없애더라고요.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모순된 게 있어요. 꽃길만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게 쉽고 편하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고 편하고 그냥 나만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모순이죠. 그 고난이 많으니까 또 꽃길만 걷자고 또 하는 거야. 해결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근데 복이 임해요. 우리 그걸 모르고 이제 축복을 막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은 고생의 가치를 좀 천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옛날과 다르게 고생은 옛날에는 사서로라도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고생을 사서 하면 바보라 그러죠. 할 수 있으면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고생하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리석게 받아들여지고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되게 많이 또 무시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너무 꽃길을 준 거야.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당하고 산 거예요. 어려웠던 거죠.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이 꽃길만 있었으면 요셉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거칠게 다룹니다. 왜요?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을 강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고난을 주고 꿈의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드시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꿈이라는 것은 낭만도 아니고 꽃길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꿈을 꿀수록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아버지의 채색옷과 그의 편애가 요셉의 위기와 고난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요셉의 인생을 오히려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지 않았다면 참 큰 일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손을 타서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을 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대가 지불이 혹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잘 다루셔서 정말 꽃피게 합니다. 여러분, 저 노래 알죠?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김진호가 부른 유튜브에서 노래. 나를 꽃피기를 위해 부모님이 걸음이 되었다라는 거야. 내가 잘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다 울어요. 그 노래 듣는데 다 울어요.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김진호의 가족사진. 걸음이 되었다고. 꽃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죠. 그 대가 지불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꽃을 피웁니다. 그래야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일수록 고난이 많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꽃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이 꽃필 때에, 그 고난 속에 꽃필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손대기 전에 꿈꾸는 사람을 손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잘 흐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쓰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정현석 목사님께서 기타 교실을 합니다. 기타 강사를 하셨고 기타를 잘 가르칩니다. 잘 치고 잘 가르치는데 또 다른 재주가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기타를 수리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랬어요. 정 목사는 목사 안에도 먹고 살겠다. 야, 노래도 잘 부르지, 기타도 잘 부르지, 기타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기타 교실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의 기타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연습용 기타 보통 한 10몇만 원 주고 샀는데 대부분 여러분 연습용 기타만 집에 있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극복을 못해서 그래요. 하다가 관둬서 그런 거야. 하다가 접은 거지. 근데 하다가 접지 않는 사람은 기타가 갱신되어집니다. 더 좋은 것으로. 근데 대부분 다 집에 좋은 기타 없고 전부 다 연습용 기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타 교실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돈을 내고 배워야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십시오. 제가 다루는 기타 교실이 폐강 직전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날따라 결석하는 분들이 생겨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힘이 되어 주려고 갔어요. 가서 잘 가르치나 하고 갔는데 나를 아주 매몰차게 대하더라고요. 그냥 스승이고 나는 그냥 배우는 사람으로 목사님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정말 잘 가르쳐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졌어요. 근데 기타가 좋지 못한 분의 기타를 수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깍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기타를 뜯어가지고 기타 선을 받치고 있는 무슨 지지대 같은 게 있는데 그 플라스틱을 칼로 깍깍 깎아내는데 기타가 비명을 지르요. 나를 죽여라 이놈아 하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쓰려고 내기 휘니까 기타가 줄이 들뜨니까 그 지지대를 깎아서 낮춰가지고 힘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도 기타를 한 4, 5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가지고 갔더니 오래 안 쓰니까 내기 휘가 안 좋아. 이 린치를 넣어가지고 기타 통 안에 넣어서 돌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보십시오. 얼마나 힘있게 생겼어요. 돌리는데 저거 뭐가지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 안에서 돌리면 이게 펴진대요. 그리고 기타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척추 나간다 이놈아 막 외치는 기타의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기타가 좋아졌어요.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정말 전문가예요. 왜죠? 전문가는 다 알아요. 우리의 부품 하나하나 다 압니다. 생애 하나하나를 다 아시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잘 다루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루는 방식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명이 나오고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타 배우면서 새끼손가락이 옛날에 수박 썰다가 잘렸거든요. 끝이. 3살이 돋아나서 예민해가지고 기타를 못 만져요. 근데 이를 악물고 했어요. 제가 이놈 굳은 살이 배워야지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와, 굳은 살이 막 배웠어요. 배우고 정말 며칠 전에 드디어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다른 데는 안 벗겨지는데 이놈 껍질이 벗겨지면서 조금 튼튼해졌어요. 그런 거죠. 그래야 쓰임 받아요. 단련되어야 쓰임 받습니다. 단련돼야. 그래서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귀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단련해 버리시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단련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기 위해서 그래요. 고난이 많죠. 눈물이 많죠. 충격이 많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면 무엇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지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난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 축복하실 거예요. 그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욥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고난이 그렇게 클 때에 친구란 것들이 와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변론하죠. 토론하면 고난 사라집니까? 안 되죠. 논리로 고난을 풀고 고난을 처리할 수 없죠. 고난은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양 숫소 7하고 순양 7하고 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해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7 순양과 7 숫소 가지고 내 종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욥에게 들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욥을 받는다. 너희를 받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면 저들이 받거나 저들의 재물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안 받고 내가 욥을 받아. 그리고 너희들이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들이 우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욥의 죄악으로 몰아갔죠. 얼마나 나빠요. 그들이 우매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갚으셨으면 그들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갚죠. 누구 때문에? 욥 때문에.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들이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이 뭘까요? 고난을 통해 사시는 일이 뭘까요? 중보자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사시는 일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중보자 되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는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죽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받지 않고 여전히 누구를 받아요? 예수님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으시는 거, 주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를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자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이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받으셔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속량자 제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룻의 남편 보디발이 고엘이 되었어요. 고엘, 속량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그에게 그걸 의무라고 여기지 않고 그건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왜 룻이라는 여자의 기업을 물은다고? 그 기업은 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왜 다른 남편이랑 그냥 살았던 여자를 왜 기업 물어요? 보디발이. 근데 그게 고엘이 되고 속량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속량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기능이 뭐예요? 속량자 되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이 대속물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능을 입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쓸모있는 인생,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형통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통하게 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진탕난된 인생들, 쉽고 편한 길 꽃길만 걸어보겠다고 갔던 인생들이 만들어낸 그 진탕 같은 인생들을 다 요셉이 속죄하고 다 대속제물이 되어지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구원자적인 삶을 요셉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고난인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손대고 징계하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뭘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과 이상과 허상, 우상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누군지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너, 내가 원하는 너의 참자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거 털어내고, 너의 것을 털어내고 진짜 요셉이 뭔지를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직접 손대고 만들어요.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잘 다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숭숭숭숭 통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편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요셉의 고난이 드디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지만 그 환상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충돌이 일어났죠.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만났을 때 원만하지 않습니다. 부닥침이 일어납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 뜻의 기대치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버리니까 고형들이 공격합니다. 이건 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는 받고 계시를 받았고 계시 덩어리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계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는 걸 욥은 받아들이긴 했지만, 욥 앞에 놓여 있는 욥 안에 여러분 욥의 물을 빼내는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채색옷, 그것을 물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욥은 몰랐어요. 모르고 갔죠.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무로 만들어버려요. 아니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내죠. 그게 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로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내시는 겁니다. 소멸되고 죽는 것 같고 없어진 존재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잊혀진 존재가 됐던 겁니다. 40년 동안 분리되어집니다. 다윗이 여러분 형들이 초청받았을 때 분리되어서 혼자 소외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분 숨죽여서 그 인생 거기에서 분리된 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다루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의 것들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만 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도 똑같은 삶을 살죠.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요셉의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그를 단련시켰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순종을 경험함으로, 둘째는 존재감의 밑바닥을 경험함으로, 셋째는 극한 거절감을 경험함으로 요셉은 고난 속에 다루어졌고 그 다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잘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됐던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려운 순종을 경험함으로 다루어졌죠.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일부러 강조하죠. 그리고 또 13절에도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세겜이 어떤 곳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곳이죠. 그래서 세겜성과 언약을 맺죠. 너희들 우리와 언약을 맺자. 대신에 너희들 할례를 남자들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과 통혼하고 너희들과 함께 지내겠다. 약속을 했는데 속였죠.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다 아파서 누워있을 그때에
형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의 목을 다 따버렸어요. 여러분, 살육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양을 치러 갔어요.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셉을 향한 편애가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들이 원래 같이 양을 쳤잖아요. 근데 분리시켜 버렸죠. 양을 쳤는데 자꾸 형들이 미워하니까 자기가 아끼는 아들이 미움받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양 치는 데서 빼내버린 거죠.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양을 계속 치고 있는데 세겜을 향해서 이제는 세겜 땅에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세겜 땅 가. 근데 세겜 땅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 너는 빼. 너는 가지 마. 빼버리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 형들도 사랑했고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기가 힘든 거야. 거기에 이 딜레마 속에 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가겠나이다 하고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겁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종도 내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사실 세상에 편한 순종은 없습니다. 편한 순종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고민을 합니다. 성도들 순종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편하게.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냥 토요일마다 다 나와서 청소하시오 이러고 시킬 게 좀 많겠수. 여러분, 굉장히 인자한 목사를 만난 겁니다. 그 지혜를 제가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순종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젊은 분들이 많죠. 아기 끌어안고 있잖아요. 청소 한번 하러 올라 그래도 아기를 끌어안고 막 그래야 되고, 이게 삶이 복잡하고 그런 것들 다 생각하는 거죠.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순종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네 하기가 쉽냐고요? 안 쉽죠. 어려운 순종인데 네 하고, 근데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봐요, 좋은 순종은 시간을 끌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순종은 시간을 끌지 않는 거다. 나쁜 순종은요,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끌수록 고민이 많아져요. 안 될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특세하는데 봐요, 고민이 많아요. 못 일어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수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100가지 이유가 있고 1000가지 이유가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됩니다. 고민이 많죠. 왜 고민이 많아요? 정리할 줄 몰라서 고민이 많아요. 온갖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정리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 정리돼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계속 이유를 찾죠. 뭐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돈 없어요, 뭐 컨디션이 별로예요, 기분이 별로여서, 내가 믿음이 별로이기 때문에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많잖아요.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한마디 딱 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이거 하는 게 신자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이거 해야 돼요. 순종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속도를 줄여야 돼요. 고민이 길어서 인생이 처지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더뎌서 인생의 속도가 더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바로바로 해버려야 돼요. 감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버려야 돼요. 이걸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들어 쓰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 있잖아요. 순종의 속도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면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터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누굽니까? 하여튼 있죠. 집사, 빌립 집사. 근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먼 거리에요.
에도피아 내시는 다른 길로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빌립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 했는데 막 딱 쫓아갔는데 거기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고 이 사람은 뛰어가고 있어. 근데 딱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옛날에 마차 타고 가고 있고 이래 가고 있는데 만날 확률이 여러분 10,000분의 1이나 되나? 만나버리죠. 만나버려요.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만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보지. 뭐 힘들고 어렵고 당장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뒤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요셉이 여러분 순종 잘했죠. 위험한 순종을 했습니다. 왜죠? 세겜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그곳까지 세겜까지 직선거리로 100km예요. 그리고 도단까지 이어 또 가버렸죠. 20km 더 가야 돼요. 120km 옛날에 걸어서 갑니다. 그걸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강도가 있죠. 짐승이 있죠. 더 위험한 건 뭐예요?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간 거라고요. 위험한 순종에도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요셉이에요. 강점이죠. 하나님 그런 거 씁니다. 순종의 속도가 빠른 사람 하나님 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합니다. 그 사람 통해서 빨리빨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진짜 위험한 건 누구였으면 그들의 형제였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움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했던 어려움들은 잘 안 옵니다. 다른 것들이 터져요. 형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다른 것들이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우리가 빤하게 생각하는 어떤 위험 요소들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전혀 다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측되지 않죠. 삶에 여러분 일어나는 터지는 일들이 내가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죠. 그죠? 막 터지죠. 근데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거 붙들고 일해버려요. 그거 붙들고 일하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랬는데 어쩌면 마침 상인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 그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 못된 것들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보디발 가정 가잖아요. 왜 거기 가야만 했고 왜 마침 그 인간들이 나타나서 팔렸고 왜 그렇게 됐는지 다 봐야 돼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붙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윤곽을 잡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 여러분 보는 시각을 바꾸라고요. 내 삶에 터져 있는 사건들과 문제들을 보고 시각을 바꾸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게 될 거라고. 요셉의 관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것 때문에 끝났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아니요, 아니죠. 저도 질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고 집안이 폭삭 망하고 그전에도 망했는데 또 망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징한 고통 속에서 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누가 우리 와이프랑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랬대요. 너들은 참 신기하다. 신기하대 우리 보고. 우리는 상식인데 신기하다. 희한하다 너들은. 뭘 봐도 제일 없어비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너들 교회도 이상하다. 희한하다 너들 교회도. 평생 불교 믿은 누님 아닙니까? 요즘 절에도 안 가. 거의 반 그리스도인 다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신기한 거야. 희한하네. 애들도 잘하는 거 보면 희한하다. 그리고 목회도 막 잘 되는 거 보고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 물어보면 야, 너들 교회 희한하다. 너들 동생 교회는 야, 희한해. 어떻게 그렇게 잘 돼? 내 아는 사람들은 다 안 된대. 막 헌금 막 더 나와. 희한하다.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터졌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건 인생의 수많은 세상에 흔히 진흙탕처럼 되어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그 고질적인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속에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 그걸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진에 빠진 이야기를 아멘하고 가자는 얘기는 고난은 와라, 뭐 그 속에 뭐 하나님 하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럼 고난 와도 돼요? 와도 돼요. 겁내지 말라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뻔한 것들, 하나님 그런 상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안 다룹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농축된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서 순간 놀라지만 하나님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그 사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사건을 터뜨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믿으면 아멘. 우리 각 인생이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어려운 순종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과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숙제를 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 딱 하기 시작하면 숙제가 풀립니다. 순종 딱 하면 숙제가 풀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숙제의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 워밍업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들어간다. 앞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징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시켜요. 용기 있게 말하라고 시켜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길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이죠. 이 고민을 길게 하는 교회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아멘하고 있고 순종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확 들어가 버려야 돼. 애굽으로 가버려야 돼. 팔려버려야 돼. 구덩이에 던져져 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 불꽃 튀게 일하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 봐요. 교회에 예배당 지으면 사람 많이 오겠지. 그런 논리 깨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난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구덩이에 막 빠져드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세상 다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잖아요.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야. 신자는 그렇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 내가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건물도 그릇이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의 그릇이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지었는데 사람은 안 담기고 비전도 안 담기고 하나님의 뜻도 안 담기고 그래가지고 폐가 망신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속도를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 자 통해서 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손이 복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알죠? 요셉이 나중에는 아비가 되어줍니다. 그의 형들을 다 돌보고 그의 후손들 조카들까지 돌봐요. 아비가 돼요. 아비가 후손들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잘 탄 사람의 손길을 타야 잘 됩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순종, 위험한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위험한 순종도 잘합시다. 여러분 위험한 순종도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해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은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함으로 다루어집니다. 존재의 밑바닥.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감 다룹니다. 존재감 가볍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 존재감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존재감 있나요? 우리가 볼 때는 존재감 있지. 태어났으니까. 근데 아이가 자기 존재를 느껴요? 못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옆에서 작용해 주는 것으로 느껴요.
응애 우니까 배고파서 그냥 본능적으로 울어. 본능적으로 빨잖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죠. 본능이죠.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똥 싸서 울어. 꿉꿉하니까. 잠이 와 울어. 아파서 울어. 울면은 여러분 얼러지고 달래지고 젖먹이지고 재워지고 업어지고 다 하잖아. 상호작용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아라는 게 아이 안에 만들어져요. 이거 안 해주면 자아가 붕괴되어집니다. 그리고 건전한 자아상이 안 나옵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가 느껴지고 그 자아가 잘 느껴지고 그 자아의 사랑을 잘 공급할 때 자아상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편애가 들어갔잖아. 그 나중에 자라면서 요셉의 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존재감 자체가 여러분 채색옷이 자기 존재감이 되고 편애가 자기 존재감이 되어지는 그런 요셉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죠. 그래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의 존재감을 밑바닥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밑바닥치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집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 또 구덩이에 또 빠지죠. 계속 다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허상을 제거하려고. 우리의 허상을 제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허상, 망상, 여러분 그럴 땐 환상 속에 잡혀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내가 아닌데 그게 나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제거합니다. 본질을 보게 하고 참 자아를 찾게 해요. 진짜 내 모습, 거짓 자아 버리고 진짜 자아가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피조물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계속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안 보고 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꿈을 못 받아들여.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허상이잖아. 그러니 하나님 꿈이 안 들어오죠. 시간이 더디 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을 보게 하고 그 속에서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에 왕궁에 있는 사람 안 불러요. 그죠? 다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반이야. 세금 거두는 사람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바로 현장에서 불러요. 그 사람들이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실패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밑바닥 현장 속에서 자급자족하고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 뭐가 없는 줄 알아요? 허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잘 통해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말해 보십시오. 이해력이 높아요. 허상이 없어서 그래요. 허상이 많은 사람은 뭐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아유,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런 생각에. 허상이 많으면 수많은 사람이 허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잘 못 만나. 아이들이 왜 여러분 공동체 생활 잘 못하는 줄 알아요? 허상이 많아서 그래요. 학교 다니면 왜 왕따가 되는 줄 알아요? 허상이 많아서 그래요. 허상이 많아서 그런 것들로 부풀려진 거지. 거품이 꽉 끼어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인간을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못 느끼는 거지. 꽃을 보고 느끼게 될 거냐? 어머 감동이네. 감동도 없어. 고치네요. 허상 속에 키워서 그래요. 현실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 허상이 없고 하나님이 현실 속에 있는 사람 불러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현실의 밑바닥을 계속 보여줍니다. 바닥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존재감을 다시 건드리고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감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어요. 채색 옷 벗어요. 입기 이전에 옷을 잘 벗을 줄 압니다. 채색 옷 벗습니다. 총리의 가정에서 총무의 노예지만 가정 총무의 옷도 그냥 스스로 벗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확 벗어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수의 옷을 입어요. 잘 벗고 잘 입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맞는 크리스찬, 어디든지 가도 쓸모있는 크리스찬, 뭘 해도 무엇이든지 던지더라도 그 옷을 입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해도 취할 줄 알고 부해도 취할 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상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여야만 돼, 그런 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입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이 땅 가운데 막 누리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비전이 불붙으면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구석진 곳까지 확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은 어느 날 부르심이 있으면 가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허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때가 껴가지고 어디든지 와라 그래도 못 가는 거야. 고민이 많고 순종이 빠르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겁내는 거지. 머리 너무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고 확 들어가 버리면 현실감 있는 크리스찬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드라이빙 되어집니다. 그 사람 통해서 움직여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극한 거절감을 경험함으로 다루어졌죠. 극한 거절감. 거절감 경험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절감을 잘 극복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을 품어요. 거절감을 잘 극복한 사람은 사람을 품습니다. 왜? 인간이 보이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감의 상처를 잘 극복한 사람은 더 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 거절감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도 거절감 당했고, 전쟁하러 갔는데도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고,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입을 때도 혼자만 여러분 들판에 있고, 그죠?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는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졌지만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몰아내죠. 거절당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살 수 없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더 붙죠. 사람이 더 붙죠. 그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박동성 목사가 막 거절을 많이 잘 안 하거든. 그거 알아야 돼요. 윤정숙 집사가 청소하라고 막 주중에 청소하고 뭐 걸레 빨았다. 대충 해라. 좀 하지 마라. 대충 해라. 내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냥 대충 하란 얘기예요? 그건 또 아니야. 근데 또한 진심이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왜? 이미 열심히 한 줄 아니까. 그런 거지. 닦아보고 뭐고 이거? 제대로 해라. 거절감 느끼죠. 그래 안 해요. 누가 뭐라고 그렇군요. 못해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요. 내가 피곤하죠. 사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거 아니까 편해가지고 사람 하나라도 더 붙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죠? 거절감을 많이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절감을 극복하면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더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요셉이 여러분 그 거절감을 많이 당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다 품고 세상을 다 품어요.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잔인한 거절감이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죠. 요셉이 그걸 극한 거절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극한 거절감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 거절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왜 거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하는 줄 아셔요? 여러분, 거절을 준 대상과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충격으로 남아. 계속 상처로 골마 터지고 우울증으로 남고 막 충격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나를 분리시키셔서 나에게 상처 준 그 대상에게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그 사람을 보게 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대상화를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탕이 되어 있는 거야. 분노가 올라오고 숨뿌리가 올라오는 거야. 분리가 안 되죠.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전과 이후를 나누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떠나보냅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계속 십자가를 선언해야 되고 예수의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리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한 게 그거예요. 그걸 잘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억울함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원망이 없어요. 미움이 없습니다. 왜죠? 잘 분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잘 분리되어져야 돼요. 인간 대 인간대로 분리되자 이게 아니고요. 뜨겁게 사랑하죠. 근데 인간의 약점과 한계에 대해서 분리되어져야 돼요. 또 저러네. 20년이 됐는데도 저 모양이네. 간섭하고 싶죠? 분리가 안 된 거죠. 저도 아직도 분리가 덜 됐어요. 아내도 분리가 덜 됐고 나도 분리가 덜 됐어요. 잔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또 분리돼서 나와서 또 지켜보고 가만히 있고 막,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나는 내가 완전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잔소리하면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내가 허가 많구나. 허가 많구나.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리되어서 그냥 참지 뭐 이게 아니고 그것도 같이 있죠. 근데 분리되어져 나와서 그래 뭐 내 아내는 그렇지? 그래 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분리야. 그러기 싫지? 그러기 싫죠? 머리를 다 쥐뜯고 싶죠? 그게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사랑은 애착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묘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어지는 것들은 분리되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요셉이 그거 한 거예요. 존재감, 그가 경험했던 거절감, 그 강한 거절감이 뭡니까? 거절됐다는 얘기는 뒤집어 봅시다. 거절됐다는 얘기는 분리되는 거죠.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근데 분리될 때 잘 분리돼 버려야 되는 거야. 오히려 거절감을 줄 때 잘 분리되면 돼요. 완전 분리돼서 절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리돼 버리는 거야. 분리되어서 상처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주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거 왜 받아요? 그걸 받지 말아야죠. 분리가 잘 된 사람이 되는 거. 왜 하나님이 극한 거절감을 주는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여러분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어떤 진탕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진탕성으로 섞이지 말라고.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분리가 안 돼, 자기들끼리. 왠 줄 알아요?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는데 반대하는 인간이 한 놈도 없어. 분리가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인간으로서도 그럴 수 없어. 죽이면 안 돼요. 어디에 고등에 던져. 루벤이 겨우겨우 눈치 보고 있잖아요. 너무 못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 죽이지는 말자. 살려주려고 애를 써본 건데도 정면으로 말 못하지. 거기 정면으로 이건 아니야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바른 소리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 쪽에 잘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던져 놓을 수가 있어. 근데 내 생각은 미안하고 섞이고 이러면 막 말 못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에게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는 거죠. 인간만 보고 사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드라이브를 걸 때에 그런 사람 통해서 사는 거야. 분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쪽에 서가지고 이래버리거든요. 원수마귀가 벌벌벌 떨어요. 그 어떤 세상의 대안도 이 하나님 쪽에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대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하늘의 지혜 꿈꾼 꿈을 이해시키죠. 분리시키죠. 여러분,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그냥 맡겨버리죠. 분리시켜서 요셉에게 다 줘버려요. 왜요? 그 꿈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걸 알도록 요셉이 분리시켰거든요. 그 분리를 시키니까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걸 알고는 요셉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인 줄 알고 맡겨버리는 거죠. 요셉이 분리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쪽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분리를 아는 사람인 거죠. 신자는 세상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걸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상처 얼룩진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헤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불꽃이 일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밑바닥 같지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교훈처럼 수많은 강한 그 거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 분리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다 대하게 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들이 각 인생마다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요셉의 고난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왔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 꽃길만 걷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